제가 주중에 우리 병상에서 그 치료받고 계시는 권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함께 통화하는데 그 권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주 전에 시편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페인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이 질병부터 승리케 하실 걸 제가 믿어요. 아멘. 권사님 그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돌보신 하나님,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그 권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라헬이 만난, 그 라헬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형통이란 단어를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형이란 단어 그 자체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통이라는 단어는 통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그 어원까지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 세상과 내가 통하는 것, 그것을 형통하는 것이, 통하는 것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이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일이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같이 사는 사람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추석 명절에 만나야 되는데 며느리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사위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여러분, 사업상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안 통해요. 동료들하고 안 통해요. 여러분, 월요일 직장 가야 될 시간이 되면 마음이 푸근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먼저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통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내가 통하는 것이죠. 그런 형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형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헬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라헬. 라헬은요, 부모님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10대 소년들이 10대 소녀였던 라헬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 라헬 뒤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광이 비치는 거, 우와. 그래서 7년을 하루처럼 수일 그렇게 그녀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봉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7년이 다 됐을 때 그 아비 되는 외삼촌이죠, 야곱에게는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7년을, 혹시 여러분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종살이 하셨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라헬이 그 정도였어. 그 정도.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14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종살이했던 그런, 나면서부터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음악계는 어떻습니까? 미술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타고 태어난 브레인이 있어요. 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고 태어난 그 좋은 유전자로 인해서 형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타고 태어난 그 사람이 주던, 부모님이 주던, 또 다시 실력으로 닦던 그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그 조건 가지고 그 형통함에는 끝이 있고 한계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그 형통함을 축복으로 느꼈을 때가 언제까지였을까요? 야곱과 결혼했을 때 끝납니다. 그때가 형통함의 가장 끝이에요. 끝.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형통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라헬을 형통케 하시거든요. 근데 그 라헬이 형통케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에게 형통하게 하시느냐? 낮아진 사람에게 형통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따라서 형통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라헬은 여러분 형통함의 가장 끝을 본 때가 언제냐면 야곱과 결혼한 때, 그때가 가장 형통함의 맥시멈이었어요. 최고치였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내리막길을 걷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7절 말씀만 볼까요? 여러분, 4명의 아들을 언니인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레아의 소원만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소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만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볼까요? 여전히 라헬도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은 레아가 다시 임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비극이에요. 비극. 자신의 언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5째 아들, 또 6째 아들 다시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딸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딸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12아들 중에 유일한 딸이 있었는데 디나입니다. 그녀도 역시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디나의 엄마가 누구냐? 21절 한번 볼까요?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딸을 낳아서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기본적으로 유전인자가 좋아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레아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야곱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어요. 그런데 아비 라반이 언니 레아가 시집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야곱에게 먼저 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레아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도 수고합니다. 한번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복기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그 남편이 늘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그때 우쭐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언니 레아의 태의 문만 여시는 것을 보면서 낙심했죠.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라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던가요? 요셉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른 아들 하나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24절 말씀 볼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름의 뜻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 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아들 하나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왜 생각의 관점을 보여주느냐, 이 생각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느냐. 실은 이 라헬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30장 1절 말씀 볼까요? 30장 1절. 아들이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야곱에게 달려가서 따져 묻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어찌하라? 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자식을 주는 것이다? 야곱이 자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라헬에게 권면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여러분, 레아의 태를 여시는 것을 보면서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세상의 조건부터 주어진 형통함이 자신의 삶에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알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시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하나님, 내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하나 아들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모세와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 부어서 200만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그런 리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의 낮추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0여 년간 유대 광야에서 낮추셔서 그가 정작 낮추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실 때 그 먼저 하나님께 다루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자기를 아시죠? 한번 여러분 도자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도공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흙을, 알갱이를 하나씩 잘게 부숴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TV에서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잘게 부수던가요? 분말이 될 정도로 알갱이 하나 없이 깨끗이 분쇄합니다. 왜입니까? 그럴 때 매끈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종종 찾아오셔서 알갱이가 있던 것들을 다 잘게 분쇄하셔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깨끗하게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죠. 왜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셔 조성하셔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자녀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직장과 일터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추심이 목적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셔서 매끈한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게 하시려는,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낮추심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케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수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적인 수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루벤이요, 밀을 베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수하다가 귀한 식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귀한 식물. 어떤 식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합한채. 이 합한채라는 것은 식물이에요. 이 루벤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성해서 밀을 거둘 때 뜻밖의 이 합한채를 만난 거예요. 이 합한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합한채예요. 이 식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뭐 닮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무엇 닮았어요? 인삼 닮았죠. 이 합한채는 꼭 사람 닮았어요. 뿌리 식물인데 사람들, 그래서 인삼도 인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사람 닮았다고. 이 합한채 맨드레이크라는 이 식물은요, 마치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이 합한채는 어디에 쓰이는 식물이었을까요? 잘 보세요. 사람 닮았는데 아들 닮았어요? 딸 닮았어요? 아들 닮았어요. 그럼 또 퀴즈. 이것을 먹으면 어떤 결과를, 어떤 데 효험이 있다? 이제 통하네요. 이 합한채, 이 맨드레이크를 다려서 먹으면 바로 아들 난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합한채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마치 재배할 수 있는 인삼 정도가 아니고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산삼과 같은 거예요. 근데 루벤에게 하필이면 누구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자녀를 7씩 낳은 레아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할 라헬이 누구에게 쫓아갔을까요? 레아에게 달려간 거. 레아에게 달려가서 무엇 달라? 합한채 달라고. 내가 먹고 아들 낳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15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이렇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언니죠, 라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거지, 내 남편도 빼앗았는데 합판채까지 빼앗을래? 이런 거죠. 그러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르우벤이 언니에게 가져왔던 합판채를 내게 주는 대신에 내 처소에 머물고 있는 야곱 남편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야곱은 레아의 처소보다 누구의 처소에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죠. 라헬의 처소에 머물러.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한번 성경 공부하는데 청년 중에 찌끄진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죠? 레아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왜 야곱은 라헬의 처소만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레아의 처소에 오래 있어야 7명의 아들을 낳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임마,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라헬의 처소에 야곱은 늘 있었어요. 레아의 처소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판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 레아와 자신의 처소에 있었던 남편 야곱을 가지고 흥정하는 거예요. 야곱 줄 테니까 합판채 줘. 왜냐하면 이 합판채를 먹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어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순서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14절 15절에서 합판채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주었던 본문이지만 순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7절 14절 15절 합판채 이야기가 있고, 17절 누구의 태를 여셨습니까? 라헬의 태를 여지 않으셨어요. 합판채를 다려 먹었지만 라헬의 태를 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19절 누구의 태를 또 여셨어요?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21절 또 누구의 태를 여셨어요?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 보라고? 라헬로 하여금 똑똑히 보라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심지어 미순적이고 마술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라헬로 하여금 똑똑히 보도록 레아의 태를 계속해서 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심지어는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점장이들이 얘기하는데 교회 성도들도 온대요.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면서 심지어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것들로는 여러분 이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200여 명이 한 배를 타요. 그 당시에 200여 명이 항해했다는 것은요, 지금의 항해 기술로서는 약 3,000명 정도 타는 유람선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배가 이제 겨울을 만났어요. 지금은 겨울에도 항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겨울에, 특별히 지중해 연하게는 태풍이 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레타라는 섬에,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양이라는 섬에 잠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양을 떠나지 말고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라. 보통 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동안 한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 승조원들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이 배의 전문가였던 선장과 또 이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이 미양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식솔이, 숙박시설도 갖춰 있지 않고 바람을 막아줄 수 없는 이 자그마한 항구에서는 머물 수 없습니다. 2시간만 항해하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으니까 베니스 가서 겨울을 납시다. 이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백부장이 해야 됐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만 가면 되니까 항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동안 모두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해가 있어야 돼요. 별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큰 풍랑,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결정합시다.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세속적인 방법 내려놓고 심지어는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경쟁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놀라운 거는요, 부부끼리도 경쟁해요. 부부끼리도 경쟁해요. 자녀들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경쟁합니다. 손주들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쟁합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경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고 하면 집사님 너무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유 집사님 남편은 요번에 승진했다며, 비즈니스 하나 더 오픈했다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가서 남편 바가지 긁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 되셨네요, 권사님 되셨네요, 장로님 되셨네요, 축하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경쟁 심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레아에게 메시아의 지파인 유다를 주셨습니다. 라에게는 누굴 주셨습니까? 요셉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북나라는 10지파, 남나라는 2지파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2지파 남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통성을 가진 게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의 2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누굴까요? 베냐민이에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울의 예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 사울은요 이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이 소리를 듣고 노에서 자기의 평생을, 자기의 모든 자원과 자기의 모든 열정과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다윗 하나 죽이는데 낭비했어요. 여러분 그 자원과 그 지위와 그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경쟁하는 것 때문에 다윗 하나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다는 메시아의 가문입니다. 레위는요 대지상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다 형제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요셉 하나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경쟁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경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레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라헬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당신의 성공을 기뻐한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한
함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돼요. 다른 이의 성공 통해서 힘들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누가 그랬냐면 요나단이 그러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음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레아에게 유다를 주셨죠. 그렇죠? 라헬에게 요셉을 주실 때에는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다른 사람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형통 때문에 시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형통 때문에 경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어부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도락하셔요.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 옆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전히 주님이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전히 사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 관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베드로를 만날 수 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옆에는 상관하지 말자.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낮아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업상 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고함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또는 우리 사위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끼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삶에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